오늘 제목은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을 보이셨고 언약을 성취하는 신실함을 보이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으로, 근데 우리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위협하고 의압죽여서 협박하고 갈취하는 가짜들이 아니라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시는, 싸우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많은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셔서 힘드시겠지만 굴하지 아니하시고 성부를 힘입어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순환을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결과 바로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로 기뻐하시리라는,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리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62장 앞장인 61장까지 읽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저도 눈을 조금 바라보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종들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이제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복음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59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이 이사야가 예언을 외치는 시점에서의 남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모타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때 남유다의 상태는 어떠했냐? 한마디로 스스로 지은 죄악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갈라서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지요? 모든 인생이 태어났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상태가 원래 우리 인간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남유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였던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여기 보면 나는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3가지로 나뉩니다. 이 나가 이사야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요. 어떤 이는 성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 맥락상 좀 거리가 좀 멀고요. 일단은 61장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침 했던 것과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앞에 61장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이 이어질 때에는, 그리고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가 물론 이제 위임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차원으로 한 예언이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이사야에게는 애석하지만 그 능력이 없거든요. 마치 저에게 그 능력이 없고 제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저는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 나타나는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그들의 구원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어떠했다고요? 스스로의 죄로 스스로 하나님과 갈라선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두 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 그러면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지요? 원래라면 이 죄를 범한 시점에서 그냥 죽고 영원 멸망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사야서의 복음이라고 했냐? 쉬지 아니하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횃불처럼 드러나도록 구원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냐?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구원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의가 빛같이,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죄인에게 있어서 이것 말고 좋은 소식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져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거는 단절된 그 자체가 죽음과 저주, 재앙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우리의 의를 회복하시도록, 우리의 구원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런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시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이 네가 받은 구원을 보도록 너를 구원할 것이다. 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새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뭘 상징한다고 했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옷만 갈아입어도 신분을 상징하는데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뭐지요? 아예 그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쉬지 않으시는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7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2700년 전에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의 이름의 복음은 어쩌다 소유한 것이 아니요, 적어도 이사야서 입장에서만 봐도 2700년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전에는 비참한 처지였어요. 갈라선 처지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왕관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있어서 당신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게 결국은 뭡니까? 당시에 왕관이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비천하여졌던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의 쉬지 않으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왕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자는요, 남편에게 내침을 받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목사님 이혼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이 당시는요, 지금 현대 이혼하고 달라요.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여자의 처지가 어떨까요? 지금도 뭐 과부가 흠이냐 그런 시대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당사자는 세간으로부터 막 여러 가지 막 말을 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물론 떳떳하게 드러내고 멋지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세상의 인식이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현대기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네가 뭔가 흠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니까요. 심지어 자생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거는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뭐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갈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또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싹 그냥 국가가 푹 떠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황무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전 언약은요, 율법을 범하면서 깨져버렸어요.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약이 순종해서 함께 하시는 언약입니까? 예수께서 쉬지 않으신 결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황무지가 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마땅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우리가 당연히 얻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참 이번 주간에 휴가지 않았습니까? 한 주 안에 진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압축된 주간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일이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당연히 예수님 믿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당연히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라고요? 이 제목을요, 복음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인데, 우리가 황무지인데 그냥 하나예요. 예수님이 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함으로, 그 순종됨으로 잠잠하실 수 없었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결과가 뭐냐?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너를 헵시바. 헵시바 뜻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히스기야 와이프 이름이래요. 근데 사랑받는 여자 이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사랑이 그녀에게 있다.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또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인입니다. 아까는 뭐였다고요? 버림받은 여자라 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뷸라라고 하겠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탄에게 팔려가는 우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표제를 표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에 팔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당시 입장으로 본다면 그게 우리의 구원을 정말 작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성경을 그냥 읽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땅이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그대로 700년 뒤에 성취되어서 물론 1차로 남유다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6절에서 12절은 뭐냐? 그 복음을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실 것이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예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이 세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뭐 하게 하셨냐?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지요? 여러분의 주 되시는, 여러분의 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신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그 결과로 세워진 종인 우리가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종들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쉬지 않고 잠잠하는 게 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신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자체는 힘이 없어요. 파수꾼은 뭐 할 뿐이지요? 종 땡땡땡땡 울리면서 소리 꽉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나가야 됩니까? 장군과 군사들이 나가야겠지요. 이번에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기르는 강아지가 이렇게 이름이 깜순이거든요. 비글인데 저는 몇 번 봤는데 진짜 비글은 비글이더라고요. 미친듯이 뛰어다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집사람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뭐 하달라는 거냐? 손 내놓으라. 그러면은 지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이러고 있기가. 내린대요. 그러면 옆에서 또 이게 친대요. 언제까지 치냐? 이거 내밀어줄 때까지. 이러면 어머님은 깜찍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러고 있으신데요. 여러분, 강아지만 옆에서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강아지여도 옆에 와가지고 지금 예뻐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세운 파수꾼들이에요.
마시라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라고, 이 제자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시라고, 내 가정과 가문을 기억하시라고, 내가 일하는 이 현장을 기억하시라고 계속 부르면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쉬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여러분 지금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뭘 맹세했다고요? 담보를 뭐로 거셨어요? 당신의 오른손, 가장 능한 능력으로 맹세를, 담보를 걸어서 맹세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떨 때 담보 걸어요?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담보를요, 빌려주는 사람이 걸었어요. 준다니까? 못 믿겠는데요? 아니 진짜 준다니까? 못 믿겠는데요? 필요한 건 우리인데 너무 안 믿으니까, 너무 못 믿으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이 양떼와 목초지를 방치하고 내버려 둬버리니까 주님이 당신의 능하신 팔을 담보물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해줄게, 진짜 해줄게, 너 쉬지 마, 진짜 내가 해준다니까,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정말 구원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 하나님이 담보를 거신 만큼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자기 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담보물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그의 능하심을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신 언약들을 봤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실 것 또한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견고히 다스려 내림과 동시에 또 다른 이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0절 파수꾼의 남은 사명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 일을 했던 게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길을 닦고 돌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있으면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까? 자기 죄악이 자기를 건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치를 드는 거예요. 여기라고. 당신이 찾는 구원이, 당신이 찾는 행복이, 당신이 찾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예수의 복음을,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서의 복음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상급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악하며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음을 기치를 들고 돌을 제하며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지요? 쉬지 않고 잠잠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신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의 의가, 또 우리가 황무지가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헵시바 뷸라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같이 파수꾼인 여러분의 잠잠하지 않은 기도와 기치를 들고 돌을 제하며 외친 복음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 구약이요 율법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구약이 예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으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늘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음을 받아가진 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머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목초지에 들지 못한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불러오실 자들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하며 기치를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말라면서요. 또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라면서요. 저는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바쁜데요. 목사님도 이번 주간에 휴가 다녀오셨다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아예 이 안에 들어가 있으십니다. 이 안에 휴가도 있고 이 안에 여러분의 직장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이 이 울타리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과 그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들여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의 복음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평생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